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은 교회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형제자매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귐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사귐을 갖게 되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사귐 안에서 이 사람도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알아야 될 것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자꾸 어둠을 허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실천을 경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면 됐지, 입술로 고백하면 됐지, 삶은 원래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죄도 지으면서 사는 거 말이지 하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빛이신 하나님과 그 사귐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마음은 사람을 위선에 빠지게 하고, 또 때로는 자기를 속여서 빛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2장에 이제 그것을 이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한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 성도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큰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가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말하면서도 알고 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말씀해 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말은 오늘날 변호사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다 고백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형편을 다 말씀드리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이 변호사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이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속죄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그 주님의 제물된 그 능력이 더 커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속죄하시는 그런 화목제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과 사귀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질 때 죄를 지어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호와 예수님의 속죄하심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는 안전장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리막을 운전하다 보면 추락방지 장애물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상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있다고 일부러 추락방지 장애물을 그때 매번 사용하려는 하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화목제물 이렇게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안전장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라 라는 그런 의미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가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마음껏 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될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면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말로는 하나님은 사귐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살아가는 그 증거가 있는지 그 속을 사실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귐은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어떤 청년이 이성 교제를 하면 사랑에 빠지면 그 증거가 나타나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알게 되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구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분별의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진실로 사귀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계명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 안에 사귐을 갖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을 온전하게 하고 이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귐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사귐의 시간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이 사귐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우리는 죄를 지으려 하기보다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귐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 그의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인데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과의 이 사귐을 원하는 사람은,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귐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귐은 서로 노력해야 되고 서로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귐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사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귈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고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그런 사귐을 누려야 우리는 죄를 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귐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죄를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힘과 위로가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귀한 사귐, 복된 사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귐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용서받는 데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사귀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